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오늘 어,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계속교육, 우리 충성된 종이 되는 길 계속교육 함께 우리 어, 두 번째 수업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요 책인데요, 여러분 요 책, 충성된 종이 되는 길, 이 챕터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가르침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KCLB 원료 계속 교육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KCLB는 Korean Church of Lehigh Valley입니다. 교재는 여전히 충성된 종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장 챕터 2 우리가 소속된 미국 장로교회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교재의 17쪽에서 30쪽입니다. 오늘 목적은 장로교가 채택한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우리가 소속된 이 장로교회는 우리 각 개인과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의 집단적인 신앙 고백에 기반하는 고백적인 교회입니다. Confessional Church라고 그러죠. 우리 온라인에 보시면 인터넷에 영어와 한국어가 이 신앙 고백서가 책이 다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다 공짜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어로 된 책인데 여러분 보시죠. 이게 신앙 고백서 한국어로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가 이렇게 우리 교단이 큰 1만 개 정도 몇백만 명 되는데 성도들이 헌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뭐 규례나 법령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첫 번째 책이고 그 두 번째가 규례서라 그러죠. 규례서, Book of Order.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교가 분쟁이 있을 때는 이 책을 들여다보고 이 안에 모든 게 상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이걸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시거나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우리 등록 교인이 되시면 이걸 성경은 뭐 기본으로 다 알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책을 그 다음에 성경 다음으로 공부를 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 안수받을 때 우리가 서약을 하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 헌법 질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9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가 신앙 고백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9가지 질문 중에 1번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임을 믿는 그걸 선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권위가 성경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집사로 안수받을 때나 장로로 안수받을 때 그리고 목사로 안수받을 때는 반드시 이 질문에 선서를 서약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단이 신앙 고백서에 표현된 개혁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확실하고 믿을 만한 해설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 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따르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신 분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고 장로를 하고 있고 안수집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시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은 신학대에서 저걸 시험을 다 보고 공부를 다 합니다. 뭐 그렇다고 다 깨알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당신은 성경의 권위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 고백서에 의해 계속 지도받겠습니까? 이게 계속 교육, Continuing Education에 교재란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서가 Continuing Education, 계속 교육의 텍스트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호사를 하든 무슨 의사를 하든 회계사를 하든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재시험이 있습니다. 그 교과서가 있어요. 예. 그 신앙생활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 한 권으로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또 있어? 뭐 이 교례서, 이거는 뭐 조직이니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행 규칙 같은 게 필요하다 치고 왜 따로 신앙 고백서가 있지?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으로 사실 다 모든 게 완전합니다. 근데 말씀의 원재료인데 이 원재료가 우리는 이 장로교의 그 개혁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카톨릭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순복음이 있고 신비주의가 있고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장로교 역사 속에 채택된 12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개혁신앙으로 발전한 신앙의 역사 속에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적용되어서 피어난 꽃과 열매와 같은 거예요. 요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닥쳐서 그 고백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혼란은 무지함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고백적 교회란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Confessional Church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시대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언제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개성해가는 교회를 뜻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시간과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먼저 공간을 분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분리하셨어요. 낮과 밤을 분리하시고 마지막에 6일과 그리고 안식일의 시간을 분리하셨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그리고 또 세상에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결심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례서의 이 헌법에도 이렇게 그 F2장 1절에 나와요. 이 신앙고백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속된 교인들, 신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믿고 따라야 할 교리와 길이의 길,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을 마련해주고 이걸 모르면 그냥 벌판에 꽃이 나무가 만발해 있고 그냥 제각각 가는 거예요. 제각각. 대오를 지어서 신앙생활을 가지 못합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따라갈 때 대열을 지어서 함께 갈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의 신앙과 성격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 저 교회, 저 장로교회는 이런 신앙의 길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에마다 다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 시대의 이슈를, 그 신앙의 이슈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서는 구체적인 그 목적을 보면 성경 연구와 해석을 하는데 교회의 지침서예요. 참고서입니다. 그리고 개혁 기독교 전통의 본질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안 읽으면 이 개혁 기독교의 전통을 알 길이 별로 없어요. 성경 안에는 안 나옵니다.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들판에 그냥 풀어놓은 망아지 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삐를 내고 줄을 맞춰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킵니다. 이 신앙고백서의 목적의 규례서에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고백의 처음의 시작인 신조라 그러죠. 신조.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크레도. 여러분 영어로 I believe God이라고 할 수도 있고 I believe in God이라고도 하는데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신앙고백은 신조, 라틴어 크레도에서 비롯되는데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어떤 절대자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I believe God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한국말은 똑같은데 in을 꼭 넣습니다. I believe in God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드릴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주 안에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 고백이 초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신앙고백의 신조에서 나왔습니다. I believe in God.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쓰실 때는 I believe God이 아니라 I believe in God이라고 쓰는 게 정확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신앙고백이 이렇게 시작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막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기독교로 막 개종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로 질문, 답변, 문답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즘 교회도 우리 이민사회도 말씀의 선포와 이런 것보다는 사실 건물을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건물 유지 관리를. 그걸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 이 거짓 교사와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참되고 권위 있는 신앙 선언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채택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의 이 종류와 발전의 양상을 보면 우리 그 미국 장로교 역사 속에서는 12개의 종류의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니케아 신경이 4세기에 이거는 로마 제국의 서방과 동방의 기독교가 모두 다 포괄하고 있어요. 이 가장 광범위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서방 기독교에서 채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있고 이게 이제 개혁 신앙이죠. 종교개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독일에서 칼빈, 그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루트와 쩌빙글리, 그리고 깔뱅이죠. 등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켈비니즘을 선택한 것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2 헬베틱 신앙고백이 있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요리 문답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걸 카피해서 소요리 문답을 보통 하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사느냐, 뭐 그런 질문이 들어있죠.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바르멘 신학선언은 나치 시대에 그때 교회가 탁 넘어갔는데 국가주의에 그때 반대하고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 신학선언이 있습니다. 1967년도에 신앙고백이 미국 신앙고백이 있고 1991년도에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 간추린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화국이 흑백 인종차별이 심화될 때 그걸 이제 폐지하면서 그런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한 그런 신앙고백, 우리 벨하 신앙고백이 있어요. 12개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사도신경까지는 들어봤는데 밑에는 이게 뭐지? 웨스트민스터는 뭐 말은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도 있으니까 들어보셨어요. 나머지는 생소하시죠? 장로님들도 생소하실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모든 이 4세기부터 21세기까지 1600년 초대교회부터 2000년이죠. 그 흐르는 이게 캐톨릭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개신교까지 흐르는 그 전통의 그 바탕에 그 물결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우리 미국 장로교는 신앙 고백들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선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들의 초점은 성경에 게시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Grace of God, 이것이 가장 밑바탕이에요. 그 위에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의 슬로건이 있어요. 오직 은혜, only grace, 오직 믿음, only faith, 그리고 오직 성경, only scripture,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고모하는 기본적인 이해의 원리를 구체화한 거예요. 그 개혁 전통의 신앙 고백의 그 중심과 그 약간 주제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그 전통의 중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자 되시는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기본 출발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영혼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계약된 하나님과의 계약의 삶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청지기. 그럼 뭐예요? 모든 거칠을 피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과 인생과 나의 재능과 나의 가족과 나의 물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선물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나에게 매니저로 맡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듣는 삶, 말씀을 듣는 삶, 경청하는 삶,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장하는 삶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독단과 독재로 흐를 성향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 이 사회, 세상과 상식의 정의가 아닙니다. 사회 변혁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에 눈 감고 있으면 이 외적 눈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사람들만 잘 이렇게 하는 거는 한쪽 눈을 가진 외눈박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12개 신앙 고백 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나씩 상세하게 제가 한번 대충 간략 상세하게 좀 말이 이상한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초의 그 신앙 고백은 니케아 신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공인을 받지 아니하다가 콘스탄틴 대제한테 공인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도대체 뭘 믿는 것이고 너희들은 뭘 믿는 이걸 갖다 뭐 초대 교회 교부들이 뭘 믿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모임이냐 그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니케아 신조입니다. 4세기에 313년도에 만나서 그때 정리가 된 건데 모든 기독교의 최초의 공적인 교리적인 선언이고 동방정교회 지금은 우리 기독교 역사랑 좀 달라요. 그분들은. 그리고 천주교 카톨릭 지금 개신교회도 우리 다 이걸 존중해요. 그 세 큰 흐름이 믿는 유일한 공통신조입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받기에 합당한 성령님도 인정해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처음으로 정립한 것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양한 여기를 이 신조를 부인하는 마르시온이라는 2세기부터 100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꾸며낸 인간이 아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성경은 너무 막 학사라고 하니까 성경이 아니다. 신약만 믿어야 된다. 그런 조류가 확 퍼지면서 다음 또 신앙 고백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채택하는데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신조, 크레도 이 믿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이 본래 이게 무슨 뜻으로 나왔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앞으로 한번 돌려서 보세요. 그 초대교회에서 신조 신앙 고백이 나온 배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시작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 장로교가 고백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신앙 고백이 갖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 그리고 장로교가 역사 속에서 우리 몇 개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그 나오는 뭐 지파하고도 관계 이게 딱 그 매치가 되네. 앞으로도 더 많은 신앙 고백이 채택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예, 다음 편에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 112개가 아니고 12개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15분 내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20분 되어버렸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그래도 하나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깨우치고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 그 마음에 알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게 주님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